저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보다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호 천사를 통해서 죄의 유혹들을 벗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매우 영악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탄의 인형놀이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컨트롤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을 유의하여 살펴보았느냐라고,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주의해서 보다라는 것은요, 매우 신중한 자세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모세와 아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호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도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의 욥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만일 그에게 재물을 뺐으면 아마 하나님을 바로 원망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욥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하지만 그의 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합니다. 너가 나에게 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봐라, 욥이 나를 원망했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는 사탄이 이렇게 또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은 단지 너는 그의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그래? 그러면은 허락해 줄게. 단이라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사탄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욥은요, 첫 번째 재산을 빼앗길 때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날벼락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만 겨우 보존했지 그의 몸은 고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보고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고 욕을 해도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가져갔다라고 다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욥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 욥은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는 메시아 신앙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 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욥이나 노아나 모세나 아벨처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와 섭리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만물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존귀하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도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집에 태어난 자녀는 왕자나 공주의 호칭을 얻는 거예요. 평민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그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그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시킨 거는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존귀함을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 사랑하심, Yes, Jesus love me 찬송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깊이 각인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은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이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자존감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Yes, Jesus love me. 이게 영어에서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Yes가 강조형이에요. Yes,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Jesus love me. 이런 내가 예수님이 존귀하니까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확정 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존귀하다라고 지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보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존귀한 것은요, 만물들이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어찌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다스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함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쓴 것을 이제 우리는 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낼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과정이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과정이냐?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그거를 선고를 받아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 그리고는 공개 처형 장소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까?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필기 도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연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연필로 내 어떤 감정이나 또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기록하죠. 근데 이제 그 연필 심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연필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이 무생물인데 만일 이 연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연필을 깎을 때마다 그 연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이 고통스러움을 포기하고 그 깎임 당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 연필은 그 가운데에 있는 심을 세상에
안 내보내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내고 참아냈을 때에 검은심을 내보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이나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글을 쓰고 싶을 때에 연필을 들을 때에 연필 심이 없는 연필을 들으면은 짜증을 내죠. 그건 왜냐하면 연필이 깎임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만일 그 연필이 이렇게 잘 깎였다면은 그 연필은 아주 예쁘게 심을 내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년 동안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 갈릴리는 반제국주의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주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난하고 천민계급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끊임없이 로마 총독부를 공격하고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식민지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공개 처형을 선호해요. 공개 처형이 있는 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일 로마 군사가 집에 돌아다니면서 수색하다가 숨어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나가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안 보고 싶어도 봐야만 하는 그 상황을 30년 동안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당신이 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든지 다른 천사를 보내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못해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존귀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되실 수도 없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알면서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겠어요. 하지만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감당한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짊어질 때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으셨듯이 나 또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워서 낙심하느냐, 그거를 견뎌내라,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간곡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존귀하느냐? 성도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그리고 다른 성도가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머니의 귀에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왔다라는 말에 오히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셔요.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도 그 사람이 미워요. 나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하고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왜? 그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22편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시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거를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모두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대비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나는 주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주의 형제가 또 다른 주의 형제에게 지금 전파한다라는,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의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책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 전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다면은 존귀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도록 조장하는 악의 세력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보내준 또 다른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인간적인 만남을 하라?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지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결정?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주님과 존귀한 자로서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낙심하여 여기서 멈추는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동영상을 한 12, 3초밖에 안 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내가 얼마만큼 극복하고 그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쪼록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